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들이죠.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또 하나님의 나라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천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 천당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를 가죠? 천당 가잖아요. 천당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오늘 그런 공간이라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뭐라고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지배하실 때, 하나님이 지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해서 그 귀신에게 놀아나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자, 이 성화는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불완전해요. 예,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틈탄다 이 말이에요. 예. 마귀가 틈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성화예요. 완전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신학의 그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단계죠. 구원의 단계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나라에 속한 이중국적자입니다. 한시적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잘 감당하고 권리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예.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든 뭐 필리핀으로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백성? 대한민국 백성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나라 가든지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걸 여러분 인정하고 하듯이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갈등과 대립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발버둥 치잖아요. 자, 그때에 마귀의 권세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잠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삼킴을 받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예수님도 왕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마귀가 유혹합니다. 야, 예수님도 건드려 이 마귀가. 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마귀는 천한 만국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절하면 오늘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권세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때로는 온갖 욕심을 부추겨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없는 박해와 순교로 위협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전투적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늘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가 있는, 오늘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해야지 마귀가 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마귀가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쉽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가 하면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샬롬이 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샬롬이 됩니다.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예?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증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마귀가 조종할 때 오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왕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화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도권 싸움이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샬롬이 이루어진다고요. 예. 오늘 가정 하나님이 왕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믿습니까? 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금금절약해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자녀들이 성공을 해도 또 아무리 여러분 건강을 해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불편합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무엇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아, 우리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서, 아니 뭔가 부족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가 막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생기고, 예? 시청 앞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9명이나 사망하고, 불안하잖아요. 예?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회가 불안하니까 나도 불안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강용교 목사님을 잠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립선 검사를 좀 받으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 갑자기 전립선 검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집사님이 좀 이렇게 소변 보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근데 그 아내 권사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막 가슴이 떨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해서 전화도 못하고 문자를 쓴 거예요. 제 남편이 불편하다고 해서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았더니 전립선 암인데 벌써 그것이 뼈에도 전이가 되고 뇌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 이미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이 다 멘붕이 됐대. 특히 남자들이. 다 가보세요.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 가서 검사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린 매일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누구는 뭐 어디 아프다고 그럼 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없는 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아무리 불안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고향, 우리의 시민권 있는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느껴지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공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들어가요? 샬롬임에서 그래요.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내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라고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이게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이 와요. 샬롬이 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덮으소서.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오늘 이것은요, 이 주기도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악이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모든 이 강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거꾸로 해요. 하나님 내게 뭐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 내게 무슨 병 고쳐 주시면,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면 자꾸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후자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당한 이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샬롬이 된다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 좋죠? 그거 하고 싶잖아요. 만사형통. 이거 되는 일마다 그냥 잘 되고 그냥 막. 근데 여러분, 이 만사형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니까요. 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네. 오늘 여러분, 내가 병 걸렸다, 그래서 샬롬이 사라진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곧 죽게 됐는데 그 곧 죽을 사람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샬롬을 전한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너무나 얼굴이 평안하고 그 말에 너무나 확신이 있고.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의식주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이거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하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 절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걸 쫓아가잖아요.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형편에 살기 위해서 막 쫓아가. 그래서 그게 되면 샬롬 할 줄 알아. 아니에요. 또다시 마음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천국이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시자고. 네? 오늘 여러분 샬롬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냥 여러분 주문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씩 지나가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떻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막 동동거리고 사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있었고 참 만족이 있었고 참 행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 믿습니까? 이미 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거예요. 병들어서니까 슬프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슬픔을 주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샬롬해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도 뭔가 뜻이 있으시겠다. 비록 내가 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더라도 오늘 나의 이 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 조국순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할 때 참 첫 교인 조국순 집사님 계세요. 이분이요 얼마나 강팍한 아들과 남편이 있었는지 몰라.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병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어요. 그 바람에 그 아들이 교회를 오네. 그 바람에 그 남편이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아드님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조 집사님은요 저렇게 늘 편찮고 뭘 음식도 제대로 못 넘기세요. 식도가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그렇게 1년, 2년
그냥 그렇게 늘 편찮으셨어요. 그 와중에 온 집안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 되셨다. 늘 저렇게 편찮으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은 늘 평안했어요. 늘 평안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짠돌인지 아세요? 진짜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한 30년 전 됐는데 벌써. 그 당시에도 여러분 5천 원이면 그래 크게 뭐 많이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한 달 5천 원 딱 받아요. 예? 그러면 이분이요 5천 원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11조 딱 떼세요. 11조. 그리고 감사금 딱 떼세요. 그리고 주일헌금 떼세요. 5만 원도 아니에요. 5천 원이에요. 그리고 다 떼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생닭 한 마리나 고등어 한 마리나 요걸 사가지고 사택으로 가져오세요. 그 당시에 뭐 생닭이 몇백 원 했어요. 시장에서 좀 비싼데 교회 그 당시 교회 옆에 그 육개라 그러나요? 뭐 닭 도매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한 마리 꼭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사들고 얼마나 기쁘게 오시는지 몰라요. 그분 마음에는요 샬롬이 임했다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제가 어느 개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늘 그러시면서도 샬롬이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임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거기에는 뭐 권세도 권력도 물질도 지식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가져보세요. 만족스럽나? 샬롬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환경과 오늘 여러분 어떤 여건 속에 있더라도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탕자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에게서 간섭받는 것이 싫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간 거야. 그럼 재밌게 잘 살 줄 알았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였어요. 거지가 됐어요. 돼지와 같이 살았어요. 아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도 배가 고팠어요. 돼지보다도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탕자의 문제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데 내 형편이 어떤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샬롬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담에게는 눈물과 피나는 고생 그리고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연속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 내 맘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 내 맘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인간,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오늘 이것은 마치 뿌리 뽑힌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라 죽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일은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담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 품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은 죽어야 돼요. 이제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교회 생활하면 막 간섭 받는 것 같잖아요. 예? 막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죠. 예?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죠. 막 11조하라 그러죠. 막 전도하라 그러죠. 아이고 귀찮아 간섭 받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씀이 뭐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 박은 인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뽑히면 안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다시 기름진 토양에 심어져야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오늘 그분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뿌리가 뽑혀지면 탕자와 같은 오늘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 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큰 궁궐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 같다?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예?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 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확장이 되어진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가정천국은 나로부터, 교회 부흥도 나로부터, 예. 우리 민족의 통일도 나로부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기쁨이 샘솟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마귀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세 번째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멘. 나머지는 다음 특별기도회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한 것을 알고 이 나라를 악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가고 정말 우리의 삶에 참 샬롬, 평안,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